잠언 18장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24절까지인데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24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잠언 18장입니다. 930페이지.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성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떠난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입이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온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잠언서 18장입니다. 긴 본문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과 신앙의 일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수능 시험이 있었던 날이고 큰 어려움, 큰 대과 없이 잘 끝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고3 아이들이 좀 있고 또 재수하는 아이들이 있었고 또 삼수하는 친구도 있었고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어제 실력 발휘를 해서 유감이 없이 후회가 안 남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다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제 수능 시험도 있었고 날씨도 비가 와서 굳었고 시험 칠 때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겹쳐서 어제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자기 평생 부산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는데 2시간 넘게 걸린 건 어제 처음이었다. 2시간이 넘게 걸렸대요. 해운대에서 우리 집 교회로 오는데 아무튼 참 복잡하고 또 분주한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일단 제일 먼저 당면하는 문제가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우리는 사실 대부분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누군가에게는 살 것인가, 그만 살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살아야죠. 어떻게든지 살고 견뎌내고 인내하고 이렇게 나가야죠. 그래서 사느냐 또는 죽느냐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는가 하면 대부분은 이제 살아가야 하니까, 그러면 이어지는 질문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어떤 분은 정처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것은 예전에 미국 분입니다마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적으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의 삶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 목사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살 것인가는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우리가 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많은 고민을 잠언서 대부분의 말씀들이 해답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장부터 22장까지가 가운데 부분쯤 되는데 좀 300 몇 구절, 350 몇 구절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후반부에 속하는 191구절 중의 오늘 24구절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질문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그러나 우리가 한번 주어진 삶을 더 보람있게 행복하게 의미있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 질문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똑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제 곁에는 정말 부자인 사람들도 있는데, 친구들 중에 최근에 좀 만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은 너무 주체할 수 없이 많고, 제가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는 일러주죠. 야, 너 좀 좋은 일 하고 살아라. 귀한 일을 하고 살아라 좀. 여러분 또 돈 내라는 소리인 줄 알고 엄청 싫어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24절까지 기나긴 본문인데 중간에는 말에 관한 이야기가 역시 많이 나오고, 그러나 앞부분하고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잠언서 18장으로 분류된 이 부분은 함께 더불어 사는 삶,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귀하다. 예. 무인도에서 혼자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날마다 의미 없는 날의 연속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18장 1절을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자꾸 무리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스스로를 가르고 떨어져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는 적성이 공동체 생활이 맞지 않아,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보면 자기 소욕을 따르고 참지혜를 배척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무리에서 떨어지고 공동체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른 삶은 아니다. 마지막에도 보면 물론 혼자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무의미하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22절 24절을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내와 더불어 남편과 더불어 사는 삶, 친구들과 어울려 사는 삶, 공동체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배필이라고 하잖아요. 배필. 하나님 배필과 친구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공동체의 삶이 중요한가? 중간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혼자 살아가려면 자기 마음대로 떠들어도 됩니다. 그죠?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갈 땐 말을 조심해야죠.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것인가,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혼자 살아가면은 서로 싸울 일, 화목할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살려면 오늘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과 겸손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앞부분에는 자문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랬고, 그 다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니라, 그런 구절이 앞에 또 나와요. 바로 앞에. 그걸 두 개를 합한 거예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살면, 나 혼자 살아가면 겸손할 일도 없고 교만할 일도 없습니다. 겸손과 교만은 항상 대상이 있는 개념이에요.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되죠. 두 번째 대상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그렇게 되겠죠. 그건 공동체에 관련된 삶이죠. 마찬가지로 다투고 화목하고, 18절에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고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 다투고 화해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하는 것도 더불어 살아갈 때나 필요한 것이지, 자기 혼자 살아가면은 화목이 무슨 용납이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 혼자 살아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동체와 관련돼요. 말도 그렇고 또 겸손도 그러하고 다툼과 화목도 그러하고, 이게 전부 어울려 살아가는 삶, 공동체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구나 라고 새롭게 아마 깨달아지는 점이 있을 겁니다. 18장 2절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가 계속 나옵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 지혜롭지 못한 자, 슬기롭지 못한 자, 미련한 자, 교만한 자,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명철에다가 말씀을 넣으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말만 하고, 주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배운 교훈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리는 이러합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고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6절을 보면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다 자승자박한데, 잠언서의 시편에 많이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스스로 자기 웅덩이를 파고 스스로 자기 사슬에 맡긴다. 이게 이 말과 미련한 자의 말, 미련한 자의 의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3절에도 멸시와 능욕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미련하지 않는 자,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는 18장 4절에 보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 지혜의 샘은 계속 솟구쳐 흐르는 그런 내와 같다. 우리의 말에 무슨 그런 근원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에 무슨 그런 권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고 우리의 말에 그러한 샘솟는 근원 같은 힘이 있다면 그건 전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셨죠. 내 배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나를 믿는 자, 주님을 믿는 자의 그 믿음의 심령 안에서 지혜가 솟구쳐 나오고 깊은 물과 같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서, 이 미련한 자의 말은 자기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반복을 일으키는데,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어떻게 됩니까? 살리는 생명수와 같고 깊은 물과 같아서 스스로도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은혜로 촉촉히 적실 수 있는 그러한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말의 힘, 혀의 권세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선한 말의 능력과 선한 혀의 권세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주님 말씀을 자꾸 얘기하면 됩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옛날 유학하던 사람들보다 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불가의 제자들보다 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공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공자 가라사대, 맹자 가라사대, 순자 가라사대, 장자 가라사대. 그 유가 중국의 그 철학자들, 중국의 제자들은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자기 말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논어, 맹자, 대학, 중요 이런 게 전부 그런 글이에요. 공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짝 덧붙이자면, 그러나 이 부족한 이 말단 후학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붙여놓은 정도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할 때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이렇습니다. 그거 잘 안 하죠. 물론 뭐 입 밖으로 안 꺼내도 마음속으로라도 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를 안 붙여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걸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 의미로 하되 정직한 말을 하고, 맨날 하잖아요. 정직한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항상 장단점이 모든 단면에는 있습니다. 사실에는. 그러나 단점은 조금 축소하고 장점을 부각해서, 좋은 면을 부각해서 그렇게 축복하는 말을 하면 좋아요. 이게 주님의 뜻이기도 하고. 그러니 오늘 본문에 미련한 자의 입술 되지 말고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을 바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한 인생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나오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기 별식은 요즘 맛집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때는 보면은 저 밑에 가서 칼국수 먹고 싶을 때가 있죠. 막 비 오고 그럴 때. 돼지갈비 좋아하시는 분은 돼지갈비집 가가지고 밥 먹고 싶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그런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랬으니까 맛있다. 남 험담하는 게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그 사람 없을 때 막 뒷담 하는 게 얼마나 맛있는 그런 말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도 잘 기억나요. 하나님 말씀은, 설교는 들으면 금방금방 잊어먹는데 누구 다른 사람 험담하는 말은 오랫동안 기억납니다. 잊어먹지도 않아요. 그리고 두고두고 곱씹습니다. 야, 그 사람이 그렇다며. 이게 정말 너무 적실한 말 아닙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말 할 거 없습니다. 남말 하는 거 좋아할 일이 없습니다. 늘 우리가 경계하고, 남말을 하려면 좋은 말, 그 사람 참 믿음이 좋아. 그 청년, 청년이지만 내가 본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런 경우들. 그 다음 9절에 부지런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패가 망신한다고 하잖아요. 요즘 맛집들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식당을 다니면서 점검해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문가들. 제가 한 번씩 보는데 왜 보느냐면, 우리 교회도 맛집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식당에서 밥이 맛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맛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맛집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어떤 집은 참 맛있고 잘하는데 어떤 집은 그렇지 못하고 손님이 안 와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전문가가. 주인이 부지런하면 맛집이다. 안 맛집인 경우에는 주인이 부지런하지 않을 때가 많다.
주인이 부지런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가게는 접어야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마찬가지로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배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하여 주의 말씀 교훈에 힘쓰고, 부지런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또 우리 같으면 부지런하여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힘써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맛집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의 맛집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지런하여 주의 말씀에 힘쓰므로. 10절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오늘 24절이나 되는데 가운데 쭉 이렇게 가다가 가운데에 딱 솟아나는 봉우리 같은 말씀 부분이 있다면 이 구절입니다. 11절은 대비를 해놨어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견고한 성같이 보이지만 그 견고한 성같이 보이는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는 아무 기초 없는 성같이만 보이는 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말로 우리의 의지할 진실한 견고한 망대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의지할 진실한 견고한 성이다. 그걸 대비로 해놓은 겁니다. 재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헛된 겁니다.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순식간에 허물어질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망대만 우뚝 높이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곳에서 우리의 지표가 되고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산성이고 피난처고 피할 바위고 도움이 되고 소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종기의 앞세임이가 바로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십시오. 어제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그저께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낮추는 것이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라. 겸손한 자들과 함께 모여 살아가면 겸손한 자들과 교제하면 자기도 겸손해집니다. 교만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우리 겸손의 가장 절정은 주님이신데 어제 우리 후 목사님 설교하셨습니다만 수요일날 주님과 더불어 자꾸 교제하고 주님과 자꾸 어울리려면 주님과 항상 같이 산다. 그러면 자꾸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겸손의 절정이시니까. 자, 그 다음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는 참 재밌는 구절이고 적실한 구절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 이야기하기도 전에 다 들어줘야 됩니다. 경청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귀 기울이셨는지를 한번 복음서를 통해 쭉 한번 보세요.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말 귀 기울이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실 필요가 없는 창조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다 들어주셨어요. 전부 들어주시고 말씀해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는 거 한번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다 들어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다 경청하고 그런 다음에 대답을 하고 그런 다음에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죠. 시간이 너무 가네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4절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우리 의사선생님들도 많이 계신데 병을 이기게 하는 건 마음이다. 물론 의사의 치료가 필요하고 약이 필요하고 수술 처치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건 오늘날 현대에서 다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랬고 15절 16절에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고 뇌물과 선물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뇌물은 직무대가성이 있고 선물은 직무대가성이 없다. 선물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호의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것도 은혜도 선물이고 우리도 그런 은혜와 같은 선물을 많은 이들에게 행하고 많은 이들에게 베풀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나깨나 요즘 국리화 중인데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딱 세워졌는데 이 지역사회에 어떤 선물을 드릴까? 좀 좋은 선물을 지역사회에 드리면 얼마나 좋겠나 그 생각을 늘 자나깨나 합니다. 이번에 이웃과 함께하는 축제 이것도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한 선물 대가 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파트에 전단지를 좀 붙이려고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더니 종교적인 거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실패했습니다. 살 수 없이 우리 아파트에 전단지 들고 있다가 지나가는 분들한테 지금 계속 나눠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가 선물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선물처럼 우리 귀하게 대접하면 좋겠고, 18절 19절이 있는데 19절부터 보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그랬습니다. 그저께 말씀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견고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큰 일이다. 하나 더 있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그랬으니까 똑같이 적용하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빼앗는 것보다 더 큰 일이다, 나으니라 그런 겁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누군가와 화해하고, 화해하는 것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런 일들이 성을 무너뜨리고 빼앗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라는 구절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이러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삶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잠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인생들이라 그것을 배우고 날마다 묵상하고 학습하지만은 이제 남아있는 것은 그 배운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과 삶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설득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의미 있는 인생들, 복된 인생들, 말씀의 맛집인 교회, 의미 있는 교회,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